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또 전도서를 읽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이고 그 인생을 깊이 후회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간단한 교훈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대학도서관에 가는데 전도서에 대한 책이 많지 않아요. 다른 책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성경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전도서 책이 없어요. 그게 왜 없는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전도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가 봐요.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뭐 들어봐야 뭐 다 후회하는 얘기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후회하는 한 노인의 허무주의적인 어떤 참회록이라든지 그런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전도서에 좀 집중해서 좀 깊이 보는 이런 노력이 저 자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전도서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때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던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오랜 성막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성전으로 몰려오던 때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손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어떤 걸 보았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 예식이 치러지고 있고 엄청난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고 많은 성가대들이 세워져 있고 악기를 부는 팀이 있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성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전도자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엄청난 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이 전도서 5장 부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시식하게 용감하게 때를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발을 삼가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라. 어떻게 네가 일주일 동안 지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걸 이미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내 모든 지금 중심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네 발걸음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라. 그때 당시에는 성전 예배가 뭐 거창하게 치러지니까 대단했습니다. 성전 예배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들어올 때 네 발걸음을 정말 구별하여 조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까이 하여 듣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손에 재물이 풍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음이 풍성해야 돼.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재물만 가지고 집어던지고 가면 그건 껍데기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가까이 하여서 들으라. 진정한 제사는 들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응답을 합니까?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뭘 얘기를 하고 갈 겁니까?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음이 풍성해야 은혜도 풍성합니다. 들음이 풍성해야 응답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한 가지는 조급하게 입을 열지 말며,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드리는 기도는 예배 중에 드리는, 예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으로 말하면 이 기도는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인 기도보다는 대표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라 우매한 소리로 가득 채워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할수록 기도는 짧아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느라고 기도가 왔다 갔다 어디로 출구를 내야 될지 모르고 헤맬 때가 많아요. 꼭 필요한 거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골라서 예배 때 기도가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나중엔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도 망치게 돼요. 나중에는 기도가 아니라 한참 듣고 있다 보면 귀에서 왱왱 도는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마치 정수기에서 물이 정제되는 것처럼 정제되어야 돼요. 잘 선택되어야 됩니다. 정선되어야 돼요. 바르게 깨끗하게 드려지는 정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리뭉실이 아니라 세밀하게 정갈하게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그릇을 그냥 말로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하는 얘기를 나도 모르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 길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글을 길게 쓰는 건 정말 쉬워요. 짧게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길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말을 정갈하게 짧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체를 대표로 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정말 오래오래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인격과 신앙과 내 고백이 거기 묻어 있어야 된다. 이걸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가까이 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소통하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침침해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서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자리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하는 분을 봤는데 길게도 안 해요. 5분 조금 넘게 하는데 눈을 한 번도 안 깜빡거려요. 눈 깜빡거리는 걸 다 잘라낸 거예요. 눈 깜빡거리는 그 순간을 전부 커트를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하는데요. 정말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면 좋겠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눈 감으면 안 돼요. 예배는 내 스스로가 드려진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느껴져야 예배인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이 하여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큰 일이 터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예배 때 나와서요 3주만 졸면 이건 일 납니다. 안 들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일 중심, 마리아는 말씀 중심이에요. 마르다는 늘 일만 해요. 말씀은 안 들어요. 마리아는 일은 서투른데 말씀 듣는 데는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왜 마리아는 맨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까? 일 바쁜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 교회는 뭐 구호나 이런 걸 잘 안 붙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게 많으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아요. 앞에다가 뭘 잔뜩 걸어놓으면 그거 읽고 앉았어요. 올해 목표는 몇 명, 올해는 뭐 하는 애. 교회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복잡하게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일단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도록,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예배당에 들어선 자는, 성전에 들어선 자는 어마어마하게 치러지는 예배 의식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여 들으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짜 기도, 정갈하게 정말 내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의 요구입니다. 또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원은 뭐냐? 입에서 나간 말이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천사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소원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뱉은 말이 바로 이게 소원이에요. 특별히 헌신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응답하면 내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원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소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뱉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걸 책임지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도 이 신용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신용이 떨어지면. 신용이 왜 떨어져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소원도 정말 무겁게 진실하게,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단들, 그 다음에 이상한 사이비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후려쳐버려요. 후려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를 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부흥회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서원에 준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서원할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용이 높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갚아줄 거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결국은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창하게 치러지는 성전 부흥의 시대에 이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하고 가까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마디의 아멘도 내 소원이 되어지고 꼭 그렇게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그런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충분히 받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